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참 좋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을 안 마시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보통 인간이 일주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물만 마시고도 한 달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물 문제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13절 말씀을 오늘 살펴볼 건데, 먼저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물 문제가 벌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첫째 달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 제40년째 되는 해 1월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호르산으로 진행을 했고, 또 거기서 아론이 죽었다라고 20장 후반부에 22절부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렇게 2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출애굽한 지 제40년째 되는 그 첫째 달 아비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여기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이 신광야는 대부분 불모의 그런 땅인데 가나안의 남방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주었으니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했던 그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오랜 40여 년 동안의 기나긴 방랑 생활에 들어갔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제 그 38년간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이때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갔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의 징계를 이 광야에서 받고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가데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데스 지역에 왔는데, 팔레스타인 남쪽 이 변방에 위치한 이 가데스는 이 광야 지역의 일종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본래 좋은 샘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주로 이곳에서 활동 무대를 삼았던 이유가 이곳에 좋은 오아시스, 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 방랑 생활 끝에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곳에 그전에 우리가 있었을 때 물이 많았고 물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해에 심한 가뭄이 있었고, 그 심한 가뭄으로 인해 모든 샘의 시내가 말라버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광야 생활 동안 물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곳에만 가면 우리가 많은 좋은 물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현실에, 현상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보고를 했던, 그 잘못을 범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상적인 상황을 놓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3절로 5절 사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적 언어로 원문을 통해서 볼 때 모세와 아론의 적대적인 적의를 품고 대항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킬 자세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대들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당시 20세 이상의 9세대가 37년여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던 상황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백성들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죽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게 불신앙의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였구나. 그냥 죽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이 현상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이 현상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40여 년 가까이 되는 그 당시에 열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나 지금 이들의 반응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곳에는 없고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악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부분들이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가데스는 그들의 말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없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계약 백성으로서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발언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온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말대로 죽음의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현실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대도 또 신세대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6절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회중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폭도가 된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나타냅니다. 40여 년 전에도 이 두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민수기 14장과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받을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동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답을 구했을 때에 여호와의 지시가 7절 8절에 내려집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출애굽 당시부터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17장 5절의 느비딤 물 사건에도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이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그 자체에 어떤 신통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죠. 반석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돌덩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절벽처럼 높다란 그런 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지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아주 쉬운 일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했을까요?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어요. 모세의 순종은 여기까지 아주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좀 뭔가 이상하지요? 여기 반역한 너희여, 예전 성경에는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반역자들로 표현한 이 말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극도의 혈기 섞인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34절은 이 장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모세의 감정을 둬도 모세가 매우 격양스러운 말을 전했다. 특히 감정이 폭발한 모세가 우리 곧 하나님을 들먹이면서까지 화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자기가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도 심판할 수도 있는 자처럼 행사하며 혈기를 부린 것은 거룩한 의분을 지나 일종의 망령된 행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으로 정죄되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이 마치 자신이 반석을 침으로써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여 반석을 힘껏 2번 내리쳤다. 그렇게 학자는 설명합니다. 모세가 단순히 명령으로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였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높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자 했던 이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백성을 치고 싶은 심정으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댄 이 모세의 이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한 행위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실행에 대해서 여호와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모세와 혈기로 행한 이 사실이 불신앙적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백성에게 분노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예를 박탈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입국이 금지되는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영적 리더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도자의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믿음의 리더들이 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데에는 다른 한편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수여자요? 선포자요? 전수자요?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율법으로 인해 죽었거늘 하물며 그 누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를 가나안 천국의 입구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이 선언은 깊은 섭리의 경륜이 깔린 구속사의 대선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무리바, 물, 싸우다, 그런 뜻의 불이죠. 투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호와께서 반석에 물을 내서 당신의 거룩함을 증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과 싸워가는 인생인 것을 이 민수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의 눈을 뜨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반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하루 한날 1분 1초를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가데스 바나로 돌아왔지만 다시 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이 백성들, 그리고 결국은 모세도 혈기를 부리는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어느 한 곳 치명적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싸우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민수기는 우리에게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율법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자신의 거룩성을 증명하듯이 이 연약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들어가는 40여 년 전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계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았지만 9세대가 다 죽고 또 죽었지만 결국은 또 동일한 실수가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민수기는 20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모세까지도 실패하고 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인간은 죄인에 불과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 지도자들이 있을 때 수많은 연약한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민족을 끌고 들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주님 앞으로 끌고 들어가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리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연약한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현상을 내 목표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목표로 두고 나아갈 때에 나를 리더 삼으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 멋진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